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능력 있게 나아가도록 간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늘 생각나는 아버지 은혜와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9편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마음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드러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마음은 정의를 사랑하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공의롭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나온 것처럼 재판을 할 때도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잘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죄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상대방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너가 그랬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롭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불의한 것들 때문에 억울하고 괴롭고 또 때에 따라서는 땅을 치고 또 탐복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 정의롭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내 심령을 다스려버리고 내 삶을 다스려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왕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건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은 다스리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왕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없어져 버렸죠. 다스리는 것이 없어져 버렸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그런 것들까지로도 다 내려앉아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뭐라고 말해도 안 듣는 거죠. 왕을 대적하고 왕을 막 헐뜯고 막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는 이 다스림이 들어 있습니다. 왕, 백성들, 그 영토가 있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그 나라의 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만 있어도 나라가 안 되는 거고 땅만 있어도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 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다스림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이니까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줄 아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할 줄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이제 재판장에서도 이제 공의롭지 못하게 재판하는 것처럼 다스릴 줄 모르면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에도 공의롭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편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편견이 있으면 그것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스리지 못하면 무엇이랍니까? 감정이 먼저 나오니까 편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다스림의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공의롭고 역사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것이다는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4절에 그 결론을 핵심을 말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아니라 핵심인데,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왕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공의를 경고케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왕은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끌어들고 와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정의로우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떤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늘 언제나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을, 고통을,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다 이거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루를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루를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갚아주심이 없으면, 정의로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억울한 것을 억울한 것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버리고 손해본 것은 손해본 것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에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문을 가지고 문들아, 너희 왕이신 그 주님이 들어간다. 너희 그것을 문을 열어라 라고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문들아 라고 그냥 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려는 왕이신 그 주님이 들어가야 된다. 물론 왕도 또는 재판장도 공의로워야 되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우리 축소를 시켜서 우리 자신들에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가져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왕이신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생겨야? 정의로운 마음이 생겨요. 편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과 그거는 그것과 이거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 속에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큰 나라에다가 비교하지 말고 축소를 시켜서 어디다가 내 가정에다가 가져오면, 저도 자녀가 6명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편견을
부모는 편견하지 않은 거다, 다 사랑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편견이 많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것을 하는 미화를, 부모에 대한 미화를 시켜서 그렇지. 물론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다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순간순간 감정이 나를 편견으로 만들 때가 많아요. 잘해주는 자녀, 잘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 더 사랑이 가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하고 다 공평하다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늘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다가서는 사람에게 또 더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적으로 또 편견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도 정의롭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의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커뮤니티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내가 동네에서 사는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그런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순간순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를 특별하게 볼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정의롭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다 악하니까, 이 세상은 다 악하니까 우리에게 떠날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느냐? 정의로움을 나타내는, 공평함을 나타내는. 그러면 좀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뭐 별 문제가 안 돼 라고 하는, 그리고 아주 동떨어져서 살면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나타내요? 정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으면 다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교회야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 또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했던 것들이, 훈련된 것들이 또 밖에 나가서도 그와 같이 끌어들이는, 이제 지난철처럼 이렇게 끌어들이는,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 역사가 정의로움이 나타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발전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말씀하신 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살면, 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한데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요, 귀하고 값진 사람들이요 라고 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나도,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소 라고 하는 그런 매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정의로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 풍성하심, 그 아름다우심, 은혜스러움이,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능력있게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